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다음 세대를 위한 믿음의 투자. 우리 주제 성경절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역대상 2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홀로 하나님의 택하신 바 되었으나 오히려 어리고 연약하고 이 역사는 크도다. 이 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예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며 또 만호와 박을 보석과 꾸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보석들과 화반석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예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에 내 하나님의 전을 산모함으로 나의 사유의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들었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천은 7,000달란트라. 모든 전 벽에 입히며 금, 은 그릇을 만들며 공장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날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이에 모든 족장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어른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 감독이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전 역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금 다릭 1만과 은 1만 달란트와 놋 1만 8,000달란트와 철 10만 달란트를 드리고 무릇 보석이 있는 자는 게르손 사람 여히엘의 손에 붙여 여호와의 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이 자기의 즐거이 드림으로 기뻐하였으니 곧 저희가 성심으로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며 다윗 왕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등교회 역사에 있어서 참 의미 있는 전환점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다음 세대를 위해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딜 시간입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 교회는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때론 마음이 다치고 또 때론 서로가 불편했던 시간도 있었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2022년 제가 무등교회에 부임한 뒤로 많은 성도님들이 화해와 또 회복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고 또 특히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이 보여주신 인내와 지혜는 정말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광주 삼육초등학교를 통해서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하나 둘 또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매 안식일마다 웃으며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다는 확신이 듭니다. 여러분, 요즘 시간이 너무 빠르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분명 어제 겨울이었는데 벌써 무슨 계절이 다가오고 있죠? 봄이 그냥 지나가 버리고 여름이 다가오고 있어요. 아이들은 어느새 자라 있고 또 우리의 모습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해갑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말씀합니다. 성경도 이처럼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 순간을 살아가는 존재예요. 우리는 이 짧은 인생을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야 될까요? 아니면 그래도 이 땅에 왔는데 뭐라도 남기고 가야 될까요? 자, 우리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으로서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믿음을, 또 말씀을, 또 교회의 따뜻함을 우리 다음 세대 이 아이들에게 전해주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여기서 끊기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다윗이 자신의 생애 마지막 즈음에 한 중요한 결단을 보여줍니다. 자,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다윗이 손에 뭘 많이 묻혔어요? 피를 많이 묻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명, 하나님의 전을 짓는 그 사명을 그에게서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다윗에게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맡기셨어요. 자, 그러면 다윗이 이 하나님의 전을 짓는 데 있어서 그의 열정과 사랑이 식었을까요? 자, 우리가 지금 그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뭐라고 부릅니까? 솔로몬 성전 이렇게 부르죠. 다윗 성전이 아니고 솔로몬 성전 이렇게 불러요. 다윗 성전도 아닌데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는 데에 마음이 떴을까요? 자기 이름도 붙지 않는 이 성전인데. 근데 다윗은 비록 자기의 이름으로 자기의 손으로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않지만 그 일에 그의 마음을 또 그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나는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다. 다윗은 자신의 이 고백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 구절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자, 그 포인트가 뭐냐면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자신이 갖고 있던 사유재산, 즉 자신의 금과 또 은, 이것을 하나님의 전을 짓는데 드렸다는 겁니다. 무슨 마음이 커서요?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던 금과 은을 아낌없이 하나님의 전을 짓는데 다 드렸어요. 이것은 그가 왕으로서 국가의 예산이나 또 백성의 헌물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이 헌신함으로써 백성들에게 본을 보인 겁니다. 왕이니까 백성들에게 명령으로 헌금을 내도록 하고 또 세금을 더 많이 거둘 수 있겠죠. 그래서 성전을 짓는데 그것으로 충당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누구보다 먼저 자신이 헌신의 본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먼저 드림, 이것은 단지 그가 왕으로서 지도자의 모범을 보인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향한 깊은 그의 사랑과 신앙의 표현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시고 또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장소예요. 다윗은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구절에서 헌신의 본질을 봅니다. 헌신의 본질. 자, 다윗 왕은 성전이 누구의 것이라고 했어요? 네, 사람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을 위한 것,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헌신은 최선으로 또 자원하여서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윗 왕이 먼저 드림, 그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릴 때, 헌신할 때에 이 헌신의 본질, 최선으로 자원하여서 기쁨으로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예. 그리고 이 모습을 본 백성들이 그들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예. 그때 다윗은 그들을 향해 도전합니다. 역대상 29장 5절. 예. 오늘날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예. 다윗의 도전이에요. 그가 먼저 최선을 다하여서 자원하여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그가 백성들에게 도전합니다. 자, 이제 누가 즐거운 마음으로 너의 손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느냐. 예. 자, 그랬을 때에 다윗의 이 도전, 이 도전에 지도자들과 또 족장들과 천부장, 백부장 할 것 없이 모든 백성이 감동되어서 각자의 갖고 있는 금과 은과 보석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립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이 자기의 즐거이 드림으로 기뻐하였으니 곧 저희가 성심으로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며. 아멘. 자, 여기서 우리는 헌금의 가장 중요한 원리를 보게 됩니다. 헌금의 가장 중요한 원리. 자, 헌금은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성전에 오셔서 헌금을 드리셨죠? 네. 근데 그 헌금을 드릴 때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원하여서 드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의무감이 아니라 기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예. 자, 세 번째 원리는 남이 하니까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됩니다. 예. 남이 하니까 나도 그냥 이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드려야 돼요. 예. 자, 이러한 원리, 이 원리로 드릴 때만이 하나님께서는 그 헌금의 액수보다도 그 드리는 자의 그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자, 이렇게 기쁜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헌신을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한 마음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었어요. 자,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의 전을 짓는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전이 세워져 가요. 자,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이 다윗의 이야기는 단지 한 시대의 성전 건축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네. 그때 다윗 왕이 아들 솔로몬이 짓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저렇게 헌신했구나. 이걸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어떤 마음에서 출발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영적 원칙이에요. 예. 그래서 이 원칙은
모든 세대를 다 망라합니다. 예. 그리고 이 영적 원칙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어린이관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어요. 예. 지금 3층에 올라가 보신 분도 계시고 아직까지 3층에 올라가 보시지 않은 분도 계실 거예요. 예. 근데 3층에 올라가 보면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리모델링 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어린이관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 교과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장소가 부족해서, 또 안식일 오후에 점심 식사를 하고 좀 집에 가지 않고 남아서 또 대화를 나누고 싶고 뭔가 더 다른 것을 하고 싶은데 1층에서 패스파인더가 활동을 한다고 해서 밥 먹고 나면 숟가락을 놓기가 무섭게 집에 가야 되니까, 그래서 공간이 부족해서 그냥 이 3층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단순한 시설 개선이 아니에요. 네, 이 3층을 어린이관으로 리모델링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아이들이 말씀을 듣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며 자라날 믿음의 터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예배당에 어린이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눈을 돌려서 한번 바라보세요. 우리 저 어린 새싹들, 저 아이들이 정말 쾌적한 환경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마음껏 찬양하고 또 기도하면서 신앙이 날마다 자라날 그러한 믿음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3층을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겁니다. 네. 이번 3층 리모델링 공사비는 총 4,300만 원입니다. 이제 창호 교체, 샤시가 뭐예요? 샤시가 일본말이잖아요. 창문 일본말, 우리 일본말을 쓰면 안 되잖아요. 창호, 창틀, 이게 우리말입니다. 근데 그것만 교체하는 비용이 1,100만 원이었어요. 1,100만 원. 근데 우리 2호 성도님께서 직접 재능 기부하셨어요. 그래서 자재를 직접 구입하셔서 시공을 직접 하셨어요. 그래서 건축비를 많이 아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껴서 하는데도 총 4,300만 원의 공사비가 들어요. 왜냐하면 3층 전체를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에어컨도 이렇게 스탠드형으로 또 벽걸이로 하지 않고 최신식 LG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했어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뭐 하여튼 올라가 보시면 알겠지만 바닥과 벽 모든 것을 아주 쾌적하게 산뜻하게 그렇게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앞으로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들어갈 비용을 다 합하면 4,300만 원의 공사비가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재정이 얼마예요? 2,900만 원입니다. 이 2,900만 원은 우리가 코로나 시절에 우리가 아껴서 모아놓은 정기 예탁금, 그리고 우리가 작년부터 교회 차량을 또 노후 되면 교회 차량을 또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적금을 또 들었어요. 차량 적금을. 그래서 그거 다 합한 게 2,9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부터 조금씩 모아놓은 돈과 또 이제 차량을 새로 또 구입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한 달에 얼마씩 모아놓은 돈. 하여튼
현금이란 현금은 다 하여튼 모아보니까 얼마예요? 2,9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얼마가 부족합니까? 네, 1,400만 원이 부족해요. 근데 교회의 재정에, 통장에 10원도 없이 다 쓸 수 없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반드시 어느 정도의 재정은 남겨둬야 합니다. 그래서 약 2,400만 원. 우리가 당장 지금 필요한 재정이 약 2,400만 원이에요. 여러분, 이 2,400만 원의 돈이 결코 적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각 가정마다 그리고 개인마다 처한 경제 사정이 쉽지 않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자, 그러나 이 2,400만 원은 단지 창틀을 시공하고 또 바닥 난방과 에어컨 등을 설치하기 위한 돈이 아닙니다. 단지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돈이 아니에요. 이 2,400만 원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어린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투자입니다. 투자예요. 그 공간에서 자란 한 아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그 아이의 마음이 변화되고 또 그 변화를 본 가족이 교회로 돌아오고 또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45년 전에 40년 전에 우리 이경철이라는 어린이가 지금의 훌륭한 목사님이 될 줄은 누가 알았어요? 그렇죠? 우리 지금 뭐 시훈이, 성아, 뭐 주빈이, 뭐 유나 이렇게 다 앉아 있는데 동훈이도 이 아이들도 이경철 어린이처럼 20년, 30년 후에 훌륭한 목사님이 되지 말란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네. 이 3층 리모델링 공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바로 우리 교회에서 또 바로 이 시간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금과 은,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가장 먼저 드렸어요.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그가 갖고 있던 금과 은, 또 그 외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 그랬을 때에 백성들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그 일에 동참했고 온 백성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사랑의 무등 가족 여러분, 우리 무등교회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힘들고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또 다음 세대를 향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자원하여 함께 이 사역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의 헌신이 한 아이의 인생을 바꾸고 또 한 가정을 변화시키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룩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자, 이 귀한 사역에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이 땅에 있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헌신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드리는 헌금,
이것은 단순히 눈앞의 공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헌신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는 우리만의 공간이 아니라 후세대들이 믿음을 배우고 자라날 수 있도록 준비된 장소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헌신은 다음 세대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곳에서 믿음을 키우고 또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자, 한 아이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은 그 무엇보다도 큰 가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한 아이가 예배를 드리고 또 믿음을 키우며 또 언젠가는 그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자라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헌신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남긴 믿음의 유산, 어린이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을 하도록 돕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의 물질적 헌신뿐만 아니라 마음과 기도를 드리는 이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사역을 함께 이끌어 가야 합니다. 자,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믿음의 유산으로 남아서 영원히 열매 맺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벌써 이 3층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특별 헌금을 드리신 분이 계세요. 제가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벌써 3층 리모델링 공사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헌금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믿음의 결단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께 지금 우리 시무 두 지사님께서 헌금 서약서를 여러분께 한 장씩 나눠 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이는 단순한 종이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 이 서약서를 받으신 분들은 잠시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또 마음에 감동 주시는 금액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절취선이 되어 있고요. 한 장에 두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장은 본인이 갖고 한 장은 교회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받으신 헌금 사약서에 두 장 다 같은 내용으로 기록해 주시고 한 장은 본인이 갖고 한 장은 교회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앞에 한번 보실까요? 여기 앞에 보시면 자, 일시불 헌금이 있어요. 일시불 헌금은 내가 지금 형편이 되어서 내가 한 번에 헌금을 드릴 수 있을 때 그때 예를 들어서 여기 200만 원 이렇게 헌금 금액이 200만 원 근데 이 200만 원을 내가 한 번에 일시불로 드릴 수 있겠다. 그런 때는 여기 일시불 헌금에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내가 만약에 300만 원을 헌금하고 싶은데 지금 당장 300만 원은 없어요. 그런데 한 달에 100만 원씩 3번에 걸쳐서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300만 원 헌금 금액을 300만 원 적으시고
분할 헌금, 분할 헌금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 얼마씩 드리겠다 이렇게 기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분할 헌금을 한 이유는 내가 많이 드리고 싶은데 지금 당장 목돈이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당장 100만 원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100만 원밖에 드릴 수 없어요. 그러면은 내 마음이 다 드려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분할 헌금을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내가 300만 원이 드리고 싶으면 300만 원을 적으시고 5월 100만 원, 6월 100만 원, 또 7월에 100만 원 이렇게 세 번에 나눠서 그렇게 또 헌금을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드릴 수 있느냐 이거보다도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은 단지 재정적인 필요를 충족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일에 믿음의 투자를 하고 있어요. 이 헌금은 단지 오늘의 예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믿음의 터전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 어린이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곳에서 자라난 믿음이 세상의 복음의 빛을 비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그 헌신은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큰 변화로 이어집니다. 자, 우리의 헌신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자신의 재산을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우리는 오늘 우리의 시간, 또 우리의 재정, 또 우리의 기도와 마음을 드리는 그 자원하는 헌신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다음 세대가 믿음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그들의 미래에 대한 믿음의 씨앗입니다. 이 씨앗이 자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우리가 이루어가기를 기도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립시다. 자, 하늘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손을 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헌금 서약서에 여러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작성하신 서약서를 헌금 바구니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앞에 헌금 바구니에 우리 두 지사님께서 작성하신 헌금 서약서를 받아서 저에게 전달해 주시면 제가 축도를 하겠습니다. 두 장을 똑같이 적으십시오. 두 장을 똑같이 적으시고 한 장은 본인이 가지시고 한 장을 잘라서 헌금 바구니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결단 하나하나가 어린 영혼들을 위한 믿음의 터전을 세울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에게 가져다 주시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바구니채로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랑의 모든 가족 여러분, 자, 오늘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다윗은 먼저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나아갔고 또 기쁨으로 자원하여 헌신했습니다. 그의 모습을 본 백성들도 기쁨으로 동참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도 이 다윗처럼 먼저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처럼 기쁨으로 자원하여 동참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마음과 손을 모아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은 단지
돈이 아닙니다. 이 헌금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씨앗이고 또 다음 세대를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자, 이 작은 씨앗이 자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후세대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예배하며 믿음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 이 땅에 있을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헌신이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손주들 그리고 교회 앞을 지나가는 그 어린이들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남을 것입니다. 자, 이 아이들이 자라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고 또 그들 역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믿음의 투자가 바로 우리의 헌신입니다. 자, 그렇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은 우리의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작은 기쁨의 헌신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열매를 맺는 큰 역사로 이어질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이 다음 세대를 위한 믿음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과 손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쁨으로 자원하여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다윗이 성전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성과 믿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어린 생명들이 말씀을 듣고 자라날 공간, 또 예수님을 만날 그 거룩한 자리를 위해 기쁨으로 전하는 마음으로 이 서약서를 씁니다. 큰 금액이 아니라 믿음으로 써낸 이 약정 하나하나에 하늘의 은혜와 축복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드린 모든 손길 위에 넉넉함으로 채워주시고 이 헌신을 하나님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등교회가 다음 세대를 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린이관이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이 살아 숨쉬는 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결단과 서약을 아버지께 드리오니 우리의 헌신이 땅에 묻히지 않게 하시고 다음 세대의 구원과 부흥이라는 열매로 맺게 하여 주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